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잠언 아가서와 함께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19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5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보다 11살 적게 사는 거죠. 솔로몬은 원래 서열적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자들 중에서 10번째 왕자였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왕자들 중에서도 4번째 마지막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솔로몬,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사독이 이 솔로몬을 옹립해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위대한 지혜자예요. 이분이 인생을 다 살피고 철학적,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예요. 우리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전도자는 원어에 보면은 무리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공허, 허무, 그리고 안개, 바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헤벨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히브리의 문장 가운데 이렇게 5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중요한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자가 모든 것을 살펴본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을 논하는데 첫 번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헛되다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38번 헛되다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헛되다는 겁니다. 저주 아래 갇혀 있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죽으면 한 줌 흙이나 재로 돌아가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짐승은 죽어 지옥이나 가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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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 덕과 같이 찾아옵니다. 영웅호걸도 천하장사도 절세미인도 죽음이 오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온 그런 자매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가진 자매였으면 곧 죽었어요. 헛된 겁니다. 인생은요,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이 헤벨은요,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과 같은 뜻이에요. 아벨이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 이름이 예견하듯이 허무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형 가인이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허망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이나 아벨이나 똑같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태어났지만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 인생이 무엇이냐? 들의 풀 같고 누리는 영화도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음도 잠깐이고 미모도 잠깐이고 건강도 잠깐이고 우리 인생살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땡 하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헛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쌓아놓은 이런 부귀와 영화, 권세와 능력과 힘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미국 포스뉴스에 따르면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몇 번이나 석권했던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 내려서 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이렇게 손에 잡고 내리는 그런 모습을 실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핵주먹으로 불릴 만큼 타이슨은 프로 데뷔 후에 37연승에 19번 연속 KO승을 따낼 만큼 우수한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흰색 나이키, 폴로 셔츠와 반바지, 흰 운동화 차림의 타이슨은 긴 지팡이를 든 채 휠체어에 몸을 맡긴 상태였습니다. 방송은 타이슨이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TV 방송에 나온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거울로 내 얼굴에 있는 버섯 같은 점들을 보고 나는 내 유통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때 핵주먹으로 세계를 몇 번 제패했던 그가 이제는 늙어가고 죽음 앞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라고 하는 건 전도서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늘 아래, 이 세상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인간들이 하는 뭐 정의롭다, 공의롭다고 해도 뭐 사람에게 선하다, 착하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다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 가사가 진리입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지난 세대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5절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태어나 죽는 것이 반복될 뿐이라는 겁니다. 6절에 인생은 바람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7절에 바다의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리면 강물이 차고 강물이 바다로 다시 흐르는 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사라져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져. 세상을 호령했던 이런 영웅호걸들, 그리고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진 겁니다. 신라 천년사적이 기와 조각 몇 개, 불상 몇 개 남아있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려 500년도요 개성의 몇몇 그런 귀하진 매체 불상 남기고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2조 500년도 다 사라져버리고 저게 궁궐 몇 개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다 허물어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세대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면서 마치 불나비가 불을 향하여 뛰어들어 죽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방송과 언론에 중국의 재산 7조 원대 광산 재벌이 사형 판결이 내리자 펑펑 우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경찰이 사형 집행을 위해 한룽그럼 유한 회장의 어깨를 잡자 그가 오열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한 회장은
재산만 7조 원대로 한때는 중국 부호 148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쟁 강국에 있는 8명을 살해하는 등 11개 해비로 다른 4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형 직전에 남긴 마지막 글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생을 산다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될 것을, 악쓰고 소리를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을 건네며 잘난 척하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못난 것도 쓰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었다.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것이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낙낙장송이 아니더라도 그저 잠목린 근처에 찔레나무가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저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다.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면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 것을 통째로 넣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짐승보다 못한 삶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레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그러는 거 보았습니까? 어떤 짐승이 수컷끼리 교미하는 짐승이 어디 있나요? 인간은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3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살다가 괴롭게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았는데요, 한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과 함께 죽어가는 남편에게 눈 한번 떠보라고, 한번 안아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웃고 손을 잡아주고 했던 남편인데 암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아내가 애걸하는 겁니다. 애원하는 겁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볼까요? 뭐 몇 초 안 되니까. 내일 또 올게요. 오늘 나가도 건강하게 사세요. 승희가 내일 또 오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 오빠, 한 번만 안자. 한 번만 안아줘. 한 번만 안자. 오빠, 나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돼? 참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 형제만 저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허망하게 죽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분당의 민박집에서 30대 40대 남자 4명이 모여서 죽었더라고요. 유서를 남기고요. 자살한 거죠. 허망한 죽음이에요. 허망한 죽음. 참으로 억울한 죽음도 있습니다. 원통한 죽음도 있어요. 이 관악산 둘레길을 걸어가던 그 초등학교 교사를 이 가인의 후예 같은 악한 자가 덮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를 죽인 겁니다. 김미연이라고 하는 교사를 그렇게 죽은 겁니다. 우리 동네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신림사거리에서 월세방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그 젊은이,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하는 평을 받았던 젊은이인데요, 성실하게 살았던 젊은이인데 가인의 그 후예가 악한 자가 칼을 들고 찔러서 죽였어요. 그 젊은이를요.
바로 신림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재앙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전 세계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바이러스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며칠 전에. 그 영화를 보니까 알렉산더가 마게도냐의 필립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계 제패의 야망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 다리오 왕을 죽이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점령하고요, 땅끝이라고 했던 인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해서 칼을 꽂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33살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나고 떨다가 비참하게 죽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인생은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12월 13일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독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시신이 발견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혼자 살다 세상을 떠난 뒤 발견된 고독사가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독사 가운데는 50대, 60대 남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경우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2,817명, 여성은 529명, 남자가 여자의 5.3배나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힘이 많고 뭐 강한 것 같아도 남자가 약한 거예요. 40대 남자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예요.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꺾이는 겁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죽는 겁니다. 이 고독사, 죽은 다음에 시체가 부패해서 발견되는데, 남자들이, 그것도 50대, 60대 한참 팔팔할 때인데, 그때 죽는 고독사 남자가 여자보다 5.3배가 많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근육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10년 빨리 죽는 거예요. 모든 인생과 만물은 피곤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피곤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상함도 해함도 없는 동산이에요. 죽음이 없는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동산이에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들도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의 활력세를 뿜어내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세상으로 쫓겨나오고 타락한 겁니다. 그 뒤부터 저주가 따라왔고 질병이 왔고 죽음이 온 겁니다. 그 뒤부터 이렇게 헛되며 헛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강이 4개 있는데, 비손, 기온, 헷띠겔, 유브라데입니다. 번성, 성장, 능력, 풍부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처음 세상이. 질병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었어요. 모든 것은 활력을 뿜어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파괴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만물이 함께 타락하고 피곤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시들어버리고 꽃도 떨어지는 거예요. 새들도 노래하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짐승도 곧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다의 어족들도, 이 육지의 동물들도, 하늘의 새들도 다 피곤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어젯밤에 길을 가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막 전에는 이것들이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피곤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니까 귀뚜라미가 계속 오는 거예요. 매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곧 죽으니까 이것들도. 이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빨리 이것이 끝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허무와 무의미,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수고를 하더라도 보람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인생들은요, 여행을 해도 피곤하고요,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꿈에 뭔가 똑같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 nothing.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헛된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 전도서가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의 결론을 보면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먼저 잠언서의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잠언서의 끝이에요. 결론이에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그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 본분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레일을 떠나면 파괴되는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이 본분을 떠나면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인생 행복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불행한 거예요. 세속 가치를 쫓아 살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요. 부귀 영화 공명 권력을 쫓아 살면 불행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마치 불나비가 불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서의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의 결론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칭찬받는다고 두 번이나 말하. 한 번 칭찬은 이 땅에서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만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심판 때 칭찬받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게 잠언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 잠언은 인생 지혜서 아닙니까? 전도서는 인생 철학서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잠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런 예표고 술람 여인은 이 교회의 예표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것이 가장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도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없어지지 않는 삶이에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이거 보십시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헛되다고 하는 말을 계속 3번 나오잖아요. 이 짧은 2구절에 헛되다는 말이 3번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 여기 집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성은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으로 보면 기업이나 그리고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헛되다는 거 이것들 다 모두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비참하고 허무한 삶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행복합니다. 시편 127편 5절 6절에 보면은 이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맺습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38번이나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10번이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워드 휴즈가 말한 대로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인생의 욕심을 따라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게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세상이지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분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달 전에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때 성령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더라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심, 걱정, 구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며칠 동안 찬송을 부르며 다녔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이런 일에 시달리고 세상에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예기치 않은 이런 불행한 일들을 당할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그 즐거움을 잠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찬 인생이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버지, 슬플 때도 아버지, 탄식이 나올 때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 아버지, 눈앞이 캄캄할 때도 아버지, 인생의 허무감이 젖어들 때도 언제나 아버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